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수단을 발휘했는데 그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이빨 빠진 깨진 그릇과 같은 상태, 즉 외교적인 수단으로 적당하게 주변의 나라들과 사이좋게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줄 것은 주면서 이런 수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 이 부분을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밀당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는 것이 실제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변의 이웃들과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또 회사 내에서의 직장 생활의 그 관계들을 잘해야 합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잘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적인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주 직접적인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는 감기 몸살이 조금 생기면 안 나와요. 그런데 더 아픈데 회사는 잘 나가요. 훌륭한 겁니다. 여기서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봤을 때 훌륭한 겁니다. 목사가 볼 때는 훌륭한 게 아니라 속이 상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충분히 너그러우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꾸 저는 제 마음에 찔려요.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저는 제가 아파서 이 자리에 못 서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플 때도 목감기로 인해서 이 목이 나오지 않을 때도 이 목을 뚫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엄청나게 먹고 침을 삼키기도 어려운데 그걸 어떻든 간 극복하고 섰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여기가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빼놓을 수 있잖아요.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근데 목사는 직업이 아니라 직분이에요. 사명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나름의 고집을 피웠다고 할 수 있고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건 기준입니다. 비대면도 예배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항상 현장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비애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소견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읽은 말씀 9절을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말합니다. 저희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오늘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 말합니다. 아수르로 왜 갔습니까? 당신들이 현재는 세계 최대 강국으로 부상을 했는데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의 속국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붕신 국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명나라가 세워졌을 때 명나라는 우리의 형님 나라입니다 하고 스스로 사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나라에서 사신과 함께 어마어마한 곡물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세월이 한 200년이 넘었죠. 그러다가 현재 우리나라의 백두산,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부릅니다. 장백산 쪽에서 후금, 여진족이 누르하치가 힘을 귀합하면서 한족인
명나라를 견제하면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우리가 명나라를 사대했는데 배신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쫙 나뉘어지죠. 그런데 실제적인 힘은 청나라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대하겠다. 이러다가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병자호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외교적인 전략으로 광해군 같은 임금이 아주 잘 하는데 끝까지 사대하던 자들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결국 죽이고 끝까지 사대하다가 우리나라가 병자호란을 맞게 되어지지요. 그러다가 이제 병자호란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다시 이제 우리나라가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섬기고, 아니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가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켜 먹기 위해서 현재 서대문 그 위쪽에 독립문을 세웠을 때, 그때서부터 우리나라가 저 중국 세력에 더 이상 복속되지 않는 이러한 그 세계가 열리고, 도리어 저 중국보다 더 무서운 일본에 의해서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는 이 비운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하튼 간에 더 신흥 강대국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 강대국은 이집트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애굽으로 나오죠. 그래서 아수르로 간 거예요. 애굽을 배신하고, 아니 더 큰 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거기로 갔는데, 들락이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가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얻기는 얻었습니다. 값을 주고 얻었습니다. 무슨 값을 주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몽땅 다 갖다 바치는 생명값을 주어버리고 얻은 거예요. 얻었는데 얻은 게 아니라 망한 거예요. 이 비극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이건 지금 현재 3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아수르와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에서 들나귀처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귀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집니까? 나귀. 여기서 본문은 들나귀라고 말합니다. 나귀는 말 종류인데 말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돼요. 말보다는 크지 않고 말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말보다 머리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아주 난폭하고 아주 사납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이솝우화에서도 나귀의 미련함에 대해서 나오죠. 소금을 잔뜩 실어줬더니 무겁다고 물에 들어가 쑥 해가지고 다 녹여서 쉽게 가버리고,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소음이었나요? 그걸 잔뜩 짊어줬더니 이것도 가볍게 하겠다고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물을 이빠이 먹여가지고 지 고생하는 이런 나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나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오웬이죠. 동물농장에서도 이 나귀가 나와요. 돼지들에게 조언하고 지시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명민하고 좋은데 죽을 짓만 하는, 아주 약삭 빠르고 이런 걸로 이렇게 문학작품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 나귀는 아프리카계와 아시아계로 나뉩니다. 전 세계에. 근데 아프리카계의 나귀는요, 온순해서 길들이기에 잘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아시아계의 나귀는 아프리카계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런데 길은 들이기는 들였는데 언제든지 주인을 들이받는 나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성경이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틴과 이 중앙아시아,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쪽에는, 거기도 지금 사실은 아시아로 들어가는데, 이쪽에 그 나귀들은 아시아계 쪽을 쓰지 않고 아프리카계를 써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쪽 중국이라든지 이런 인도 쪽에서 보는 이 나귀가 진짜 아시아계의 나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시아계의 나귀들의 특징이 난폭하고 주인의 말을 안 듣고 한번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때려 죽여도 말을 안 듣는데요. 여러분, 집나귀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죠? 들나귀요. 길들여지지 않은 들나귀. 이 교회 안에 이 나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길들여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너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길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너지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맞아요. 예, 저 역시도 길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나귀가 얼마나 난폭하냐면 실제 그런 사례도 많이 발견이 된답니다. 나귀는 일단 늑대나 하이에나에게 공격을 받으면 굉장히 어리숙한 동물처럼 온순하고 연약한 동물처럼 비리비리 된답니다. 공격할 때. 그러면 늑대나 하이에나가 방심을 한답니다. 덩치는 누가 훨씬 크죠? 나귀가 훨씬 크잖아요. 근데 비리비리하고 이렇게 너무 온순하고 바보 멍청이처럼 행동하면 이 늑대나 이런 하이에나가 한 마리가 공격을 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하면 방심한 틈을 타서 이 늑대의 목덜미를 먼저 물어버린답니다. 먼저 물고는 절대 놓지를 않는데 죽을 때까지. 그래서 실제로 이 나귀에 의해서 하이에나와 이 늑대가 죽임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축 늘어질 때까지 절대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은요, 사람과 굉장히 교감을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말을 키워본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승마를 하는, 경마를 하는 사람들은 말과 감정을 섞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대요. 그만큼 서로의 감정을 읽어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영상을 보면 이 말이 벼랑 쪽에서 이렇게 비탈길에서 막 벼랑으로 끌려가는데 주인이 막 당깁니다.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러다가 주인이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먼저 밑으로 더 떨어집니다. 그러자 말이 탁 하고 자기를 잡고 그 주인을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힘을 쓰는 장면을 봅니다. 이렇게 말은 교감이 되어져요. 주인의 그 아들과 어린 아들 4살짜리와 이 말과 교감이 되니까요. 이 4살짜리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이 주인 이 말이 막 눈물을 흘려요. 여기 고개를 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제 말을 타고 주인이 이렇게 벼랑을 같은데 이렇게 막 뛰어넘고 장애물을 뛰어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뛰라고 하면 절벽에서도 뛰어내린답니다. 주인과 함께. 주인과 함께라고 하면 말은. 근데 나귀는 있잖아요. 이게 주인이 짐을 싣고 가다가 이렇게 좀 위험한 곳을 건너라고 하잖아요. 이 근처에 예를 들어서 절벽 옆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길들이 있을 때는 나귀가 먼저 알아보고 죽어도 안 간대요. 때려도 안 가고 패도 안 가고 그냥 죽는 한 있어도 말을 안 들어먹는다고 그럽니다.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런 나귀가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나귀가 되어 있냐면 들나귀. 한 번도 길들여져 보지 않은 들나귀. 여러분, 이 표현이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표현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세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는가? 우리 자신 돌아보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 키울 때 무진장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참 반성을 합니다. 반성을 하면서도 자식들 키우기가 이게 쉽지 않다. 말하면 척척 알아들으면 좋으련만, 혼나지 않고 지혜롭게 하면 좋으련만. 그런데 참 안 됩니다. 나귀 기질이 다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이런 나귀 기질 같은 자녀들을 놓고 악다구니 하면서 자녀들을 키워냅니다. 매서울 정도로 자녀들을 견책하고 그러면서 끝없이 받아주고 참아주며 자녀를 키워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런데요, 자녀들은 그렇게 키워내고 나중에 손주들을 키울 때는 어떻게 하시죠? 내 자식이 손주를 키울 때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져 있는 이런 분들은 야야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애들은 그러면서 크는 거다. 내가 내 자식을 키울 때는 못마땅해서 너무나도 힘겹게 악다구니 하면서 키웠는데 내 자식이 손주들을 키우는 걸 보면서 그렇게 악다구니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야야 그렇게 하지 마라.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손주들을 다 받아내주고
그냥 무한정으로 손주들 편이 되어지는, 이게 지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이지요. 왜 그런가요? 이미 우리는 배워서 그래요. 들나귀 같은 그 기질을 우리가 악다구니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되어진 거고, 자, 반대로 그만큼 내 안에 있는 그 질긴 그 들나귀 같은 그 못돼 먹은 그 성질과 성품이 많이 정화되어서 부드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월 속에서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빚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들나귀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물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집피면 내가 손해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의 양입니다. 양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자체로 양입니다. 들나귀처럼 행동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양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혹시 들나귀처럼 행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양입니다. 양은 홀로 있지 못합니다. 양은 무리를 짓습니다.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양무리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교회 안에서 고집 부리는, 내가 들나귀인 것처럼 행동하는 고집쟁이들은 나중에 외로워집니다. 사람이 없어집니다. 혼자 성격이 나쁘게 행동해서 혼자만 고고한 척하고 혼자의 생각이 너무 큰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 처한 들나귀가 되지 마십시오. 그런데 왜 홀로 처한 들나귀가 되어집니까? 세상의 것을 아수르가 주는 것을 연애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직장에서 주고 사업에서 오는 것들, 세상에서 시간 보내면서 즐기는 것들을 연애하게 되어지면 결국 들나귀처럼 행동하게 되어져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든, 세상에서의 직위가, 세상에서의 명예가 얼마나 크든 적든 이 교회 안에 조문 열고 들어올 때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곳에서 들나귀였던 사람들이 양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이 교회 와서 내가 왜 이러고 있어? 나도 세상에 나가면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목사님에게 머리 숙이고 그런 얘기 안 들어도 나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요, 외로워진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자, 할 때 여러분은 들나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의 소유입니다. 오늘도 순종하며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내 인생 맡기고, 우리 서로 근시를 가진 눈입니다. 양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그런데 제일 발달된 건 귀밖에 없어요. 주인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벽이 나오거든 울으십시오. 늑대가 나타나면 우십시오. 소리 지르며 절규하십시오. 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수단 방법 부리지 마시고, 들나귀처럼 꾀를 만들어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우십시오. 울면서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양된 모습이 아름답게 연걸어가고, 우리가 울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주님의 역사의 손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